안녕하세요.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고사 가운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로 보면은 부처가 보이고 돼지로 보면은 돼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결국은 무엇으로 보는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돼지면은 세상 모든 게 돼지로 보입니다. 내가 부처면은 세상 모두가 부처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처가 따로 있고 돼지가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돼지는 따로 없다. 중생은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강경을 열면은 금강경에서 첫 번째 질문이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태로 나건 알로 나건 물기에서 나건 변화에서 나건 수많은 중생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중생들을 모두 다 오에서 건져 멸도, 열반을 얻게 하였다. 그렇지만은 열반을 얻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은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이라는 어떤 개념지어서 생각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중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존재를 중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되었지만은 내가 부처로 만든 중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중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역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임시적으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어서 중생이 변해서 부처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원래 부처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반을 얻게 한 중생은 원래 없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무엇으로 볼까요? 나를 중생으로 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런 나는 없다.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중생이 아니다. 나의 본질도 중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와 같습니다. 나는 본래 중생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회복하였을 뿐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뿐입니다. 집을 나갔을 때 이런저런 사람들이 붙였던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으로 붙였던 이름이고 그 이름이 나라고 내가 착각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딱지 붙이는, 낙인 찍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이 항상 지녀야 할 마음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첫 번째 길입니다.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괴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괴로움 속으로 가두고 있을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역할을 하나 분석해 보면은 중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이름부터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중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이름 붙일 그러한 수많은 나의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로 이름을 붙일까요? 부처로 이름을 붙여야죠. 다만 중생스러운 이 딱지를 떼야죠. 다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중생스러운 모습을,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은 나는 중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내가 당신을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내가 나를 부처로 보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서 부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볼 때 본래 모습이 아닌 갖추고 있는 것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갖춘 그것을 회복하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중생이 아니었구나. 이런 중생이라는 틀 속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믿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톡톡 상황에 맞게 나를 자극을 합니다. 바로 찔러줍니다.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리하여서 내 스스로 내가 갖춘 부처를 회복하게 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괴로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라는 조건 속에 나를 가두고 있을 때, 그럴 때 괴로움이 있을 뿐이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틀 속으로 나를 가두지 마라. 상대방을 가두지 마라. 나를 부처로 보면은 무수한 부처의 모습이 보입니다. 상대방을 부처로 보면은 무수한 부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와 당신의 그 부처를 깨우쳐서 우리가 부처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어떤 개념에 휘둘리지 않는 금강경식으로 표현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매이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바로 최고의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최고의 깨달음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최고의 깨달음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저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업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가리려고 한 때도 있었고, 그죠? 그렇지만은 가린다 그래서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있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최고의 깨달음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런 보살행의 마음,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나 다 본래 있는 모습을 회복합니다. 내가 부처되는 만큼 상대에서도 부처의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의 존재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볼까요? 바로
부처를 바라봅니다. 부처로 바라보면은 부처가 보입니다. 부처로 보이는 만큼 내가 부처님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으로 보는 사람은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님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바로 부처님으로 되어가는, 부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부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긍정을 찾아내고 공덕을 찾아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 까닭,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본래 없는 것을 만들어 붙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만든 어떤 개념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개념 체계를 넘어선 나, 바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새로움 속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새로움을 우리가 괴로움으로 명명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니지 말라. 그렇게 규정하는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마라. 바로 금강경의 말씀입니다. 부처로 본 만큼 부처가 되어가는 하루, 부처의 행을 하는 만큼 부처님으로 바뀌어가는 하루, 부처님을 회복하는 하루입니다. 나날이 즐겁고 나날이 새롭고 나날이 보람 가득한 모든 중생을 부처로 회복하게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개념에 얽매이지 않는 있는 그대로에서 무량 공덕을 찾고 드러내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